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주일이 밝았습니다. 어느덧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우리 정말 원래 3월이 되면 봄의 느낌이 나서 그런 새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따뜻해지면 하는 걸로 하고요. 어, 오늘도 우리는 한번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들은 다 제각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크기라고 할까요? 신앙의 강도라고 할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주일날 막 7시부터 교회에 나와가지고 밤 7시, 밤 11시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정말 어쩜 저렇게 교회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회를 지킬 줄 알고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그런데 정말 신앙심이 좋다. 정말 저 사람의 신앙심은 참 멋있다. 어마어마하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뭐 찬양을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고요. 바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달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지요.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안에 담대함이 없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담대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좋고 담대함도 있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래도 복음을 전파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의 마지막 이제 도착점과 같은 그러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성경 안에 이러한 복음 전파자, 복음 전달자가 몇 명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도 아마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이방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가 등장하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았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그는 단순히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먼저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미 예수님이 활동하신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활동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 됐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조금 할만한 것 같아요. 어째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직 활동하지 않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일 내가 무엇을 할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지요. 아직 요한도 몰라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 적 없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한 일을 하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최후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참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러한 요한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요한이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면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피하고 싶은 자리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심지어 오지 않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은 그리고 복음 전달자들은 가장 은혜로운 일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정말 주님이 은혜를 가득 부으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방금 저기에서 말한 그 빛이란 무엇인가요? 이 반짝이는 형광등 빛은 아닐 겁니다. 저 빛이란 무엇일까요? 위에 있는 4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요한복음을 얼마 전에 읽으면서 이 4절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과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요한의 사명이란 무엇인가요? 빛을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요한이 자식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감당해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나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다 긍정적인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누구는 요한을 공격하고 요한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누군가는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한 사람을 보면은 아마 굉장히 요한이 뿌듯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교회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명의 복음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중에 한 명이거나 아니면 애당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반응이라도 보이면 다행이죠. 보통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치마만 뱉거나 욕 정도 하겠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긍정적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사명 앞에 설 때 이 요한과 같은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무려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긍정적이지 않다고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민족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방인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그것도 바리새인에게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지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죠. 모든 사람에게 사명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꽤나 어려운 사명이었어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요. 친척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요한은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오지 않는데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낸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알지 못해요.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일이지 제가 끼어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기는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청년이 있으면 사명을 달라고 기도로 씨름하시고, 사명을 발견한 청년이라면 더욱 굳게 신뢰하며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아야 하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삶이 방향을 잃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요한의 모습처럼 사명을 잘 감당해내며 나아가는 그러한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해요. 여러 사람이 듣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지요. 사실상 따지고 있는 거죠. 너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여기서 세례를 베풀어?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의 반응이 다 좋지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회개하고 변화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누군가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자격을 따지고 그의 능력을 따지고 그의 전문성을 따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당황하거나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담대하게 계속해서 사명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너는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에 대해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오직 자신이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변명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자신이 정해야 하는 그 빛, 그 메시아, 그것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아주 놀라운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이죠.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래봐야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요한에 대해서 지금 너 무슨 자격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그거에 대해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사명을 받은 사람은 참 피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요한은 지금 오지도 않으신 아직 활동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메시아란 이러한 분이다. 메시아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한다. 라고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일어난 사건이 있어야 증거를 내고 얘기를 하지. 요한은 지금 그냥 선포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보여진 일이었거든요. 불로 세례를 줘. 지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불로 세례를 준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에 대해 요한이 지금 말을 하는 건데 누가 왜 믿냐라는 거죠. 요한은 또 그걸 어떻게 그런 전하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명을 받고 그 사명대로 행동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요한이 지금 메시아를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까닭은 결국에 쉽게 말하면 요한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요한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요한이 깨닫고 전하는 것이죠. 결국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들은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죠. 미리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복음이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지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요한이 먼저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생김으로써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요. 결국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도 다른 우리보다 먼저 은혜 누린 자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최후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최후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사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부분, 그 부분을 읽으면은 뭐 워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그것은 몇몇 복음 전달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보편적인 사명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받는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모두가 다 해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우리도 요한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정말 부담스럽고 에너지 소모도 크고 참 어려운 일은 맞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한과 같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감당해내겠다라는 그 결단의 자세이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주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전체적으로 전도대회에 이제 힘을 쓰고 있죠. 그것을 앞두고 우리 다니엘 청년부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간 준비하고 이제 함께 전도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한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낸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먼저 은혜 받는 자, 주님께서 먼저 은혜 주신 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자라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니엘 청년부와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